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깁달리아와 로망 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히사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들과 3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그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계속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금요일에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초기 금요교회를 할 때에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또 주셨고, 그런 가운데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구나, 우리 새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계속해서 금요일 날에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새한교회가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교회가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지난주에 전했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죠?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가 쌓여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따라서 해볼까요?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그죠? 우리 새한교회는 어떤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찬양을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음 주가 6월인데 6월부터는 특히 이제 먼저 시작하는 것은 수요일 날에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또 말씀까지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성도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 김호수 권사님 오늘 나오지 못하셨지만 찬양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 찬양과 함께 좋은 동력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 또 누군가 찬양 인도를 하고 또 함께 찬양하는 신거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찬양이 좀 살아있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거라 믿고 있고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 모임 가운데에 빠지지 않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 근데 우리가 매번 찬양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는 때로는 이 찬양의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하고 또 자주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보니까 찬양이 뭐지?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참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해야 되는 거니까 불러야 되는 거니까 부르는 그런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찬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사전을 찾아보았는데 성경사전에 찬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찬양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은 손을 내밀다. 야다 히브리어로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의미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넓은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의 야다 찬양이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나 음악. 그것이 무엇이다? 찬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요 시편 148편을 주석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찬송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만일 하나님 없이 다른 무엇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찬송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찬양을 그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성품, 또 그 성품을 기초로 해서 인생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근거로 하여 주후 633년 톨레도라고 하는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 찬송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이란 세 요소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노래, 두 번째는 높임, 마지막으로 하나님, 노래, 높임, 하나님. 그것이 바로 찬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엄밀히 말한다면 그 찬양은 될 수 없겠죠. 노래는 될 수 있어도 찬양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찬송가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과 또 찬양이 아닌 것들을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그런 실용적인 찬양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엄밀히 구분한다면 거기서 찬양이 아닌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제가 한 90년도 초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 하나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은 이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좋아하는 그런 노래죠. 또 찬양이죠. 그죠? 근데 이것을 잘 가사를 보면 거기에 물론 하나님이 있지만은 그 노래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 찬양을 듣는 누군가를 높여주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의미에서의 그 노래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요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들을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복음송 또는 교제송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가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서 돌아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이 없고 그저 그 찬송을 듣는 누군가를 권면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한다면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 철저하게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 그분의 지혜, 또 그 성품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찬양을 누가 부르는가 하면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예배를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기자들이 각 교회의 실태를 보고하면서 멘트를 하는데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예배를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봐요. 예배를 구경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배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찬양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찬양을 부를 수 없어요. 부른다 할지라도 그 찬양은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으로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들이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렇게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린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앞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찬양은 누가 부른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들려드리는 노래, 여호와께 올려드린 노래.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포함해서 출애굽기 15장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노래, 찬양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누가 부른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노래를 찬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 그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에 와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아주 멋지게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들었을 때 은혜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감동 있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 찬양은 찬양이 될 수 없어요. 멋진 노래는 될 수 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생을 받지 못했다면 그 노래는 찬양은 될 수 없다. 우리가 자주 읽는 시편도 사실 다 뭡니까? 다 찬양이에요. 찬양.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노래,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갈 때에 그냥 일반 성경처럼 쭉쭉쭉 읽어 나가는데 사실 그렇게 읽으면 시편의 원래 의도대로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곡조를 딱 붙여가지고 그 가사 하나하나 그 의미를 깊이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시편이 제대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그 찬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거 뭡니까? 시편의 가사를 곡조로 붙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곡조를 딱 붙여서 부르는 노래들이 시편의 노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 승리하게 되더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더라.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네 번째 왕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유다의 믿음 좋은 왕들이 몇 명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인데 아주 믿음 좋은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전략을 잘 짠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탄탄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는 이 모압과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까? 역대하 21장 20장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저 자기가 찬양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인자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되심을 찬양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놀랍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암몬과 모압과 그들을 어떻게 이겼어요? 찬양을 부르니까. 여호와 앞에서 찬양을 부르니까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이 가장 좋은 무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영적인 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향하여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사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늘 싸워야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 우리는 늘 싸워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여호사밧의 경우를 본다면 무엇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저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야기합니다. 나를 매인 것들이 풀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찬양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죠. 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25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죠? 바울이 묶였던 것들이 있어요. 손과 발에 묶였던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묶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비록 몸은 아프고 옷은 찢겨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저를 감옥에 가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소망이 없는 이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향하여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지는 26절 보시면 이해가 뭡니까? 그들이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죠? 찬양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더라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들만 풀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 안에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다 매인 것들이 다 풀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찬송하니, 내가 찬양하니,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드리니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 주변에 있는 모든 묶인 것들이 다 벗겨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매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매인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혹시 매어져 있습니까?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혹시 마음에 육신의 고통에도 매인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혹시 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인 것들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의 인을 피하자.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임의적이고, 두 번째 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인본적이고, 이 세 가지의 인을 피하자.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회를 할 때에도 하나님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목회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일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써쓰고 대처하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매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자꾸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해결할 거 없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줄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라는 거예요.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우리의 수단의 한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향하여 찬송하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니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보고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묶였던 것들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인 것들을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다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찬양의 힘이라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고, 다친 것들과 매인 것들이 있다면 찬양을 통해서 풀려지게 하고 열려지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양에 있더라. 그것이 바로 찬양의 유익, 찬양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 또 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역시 찬양은 누가 하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주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받은 자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노래인데, 이 노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노래는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기도가 있어요. 찬양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말씀과 기도. 그죠?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혼에 아주 새로운 힘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찬양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의 모든 가사의 그 기초는 다 성경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사실이 그 가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그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찬양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찬양을 통해서 뭘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멋진 노래를 들으면 감동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좋은 찬양을 부르면 못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찬양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아뢰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것만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찬양을 통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멜로디 한마디 한마디에 그런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그 찬양이 무엇이 될 수 있다?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다. 곡조가 있는, 멜로디가 있는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다.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기도가 안 되면 뭐 하셔야 돼요? 찬양하시면 돼요. 찬양을 많이 부르시면 돼요. 거기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묶인 것들을 다 풀리게 할 수 있고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볼까요?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가 찬양을 부르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아니에요. 상대방 중심으로 상대방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예배해라 그러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해도, 그러나 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수원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찬양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한대요. 어떻게요? 노래로, 곡조 있는 노래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겠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대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죠? 찬양하는 것이 누구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더욱이라고 하는 말은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말이에요. 그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이 더 좋다면 그 황소는 조금 낮은 건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가지는 최고의 유익이 무엇이냐? 내가 찬양하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항상 이런 믿음 갖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 우리 세한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찬양? 최고의 찬양. 하나님이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찬양을 더 기뻐하시니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한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찬양이 최고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드린 찬양에 이것을 담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무엇을 담아야 된다고요? 믿음. 믿음을 담아야 돼요. 그 믿음의 기도는 하늘에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우리의 쌓이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찬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찬양에 무엇이 담아야 된다고요? 믿음이 담아야 돼요. 믿음을 담아낸 찬양이 최고의 찬양이다. 오래전에요. 그 한참 인기를 끌었던 그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런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가수들이 나와서 실력 있는 가수들이 나와서 그 자기 노래가 아니라 다른 노래를 불러가면서 경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한동안 나오지 못했던 가수가 나왔는데 그 이름이 누구였는가 하면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왔었습니다. 그가 여러 노래를 불렀지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 가슴에 이 감동을 주었던 노래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는 누가 작곡 작사한지 아세요? 윤향기라고 하는 목사님, 현재 목사님이시죠. 이 찬양신학원을 운영하시는 윤향기 목사님이 작곡 작사했고 그 동생분이신가요? 윤복희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표도 이렇게 가면서 부르셨던 그런 노래가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가사를 잘 들어보면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작곡 작사한 듯한 그런 느낌이 아주 큽니다. 또 그렇게 간증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곡을요 임재범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그분이 부르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눈이 막 휘둥그레지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막 흘리기도 하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을 흘릴까요? 하나입니다. 가창력은 두 번째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 가창력 속에 무엇을 담았는가 하면 그 노래 속에 마음을 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그 노래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진심이라는 것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의 그 진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 진심이 공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와 닿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노래를 듣고 같이 공감하게 되고 또 그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에게 부르는 그 노래도 거기에 마음을 딱 담아서 부를 때에 듣는 사람이 야, 저 노래는 그냥 부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저 노래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그런 노래이다라는 것을 느껴야 느껴요. 사람도 들으면 확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내가 믿음을 담냐 안 담냐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왜? 함께 부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상태로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담아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부르라고 하니까는 그저 앵무새처럼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 찬양에 무엇을 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초심을 담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진심을 담아야 되는 것이고 전심 올거든 마음
흐트러짐이 없는 올곧은 마음, 전심을 담아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무엇으로? 열심으로. 초심과 진심과 전심과 열심을 담아내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어떤 찬양? 최고의 찬양이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교회가 드리는 찬양이 최고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읽다가 보니까 혀가 꼬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요, 다윗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악기도 잘 타지만 또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가 자신의 그 손으로 직접 여호와의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짓기를 사모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가 성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임명하는 내용이 역대상 25장의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절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신령한 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찬양은 뭐예요?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신령한 노래가 되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찬양은 다 뭐예요? 신령한 노래. 다르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힘을 높여드리는 모든 찬양이 다 뭐예요? 신령한 노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찬양은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의 제물의 특징은 뭡니까? 그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티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신령한 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린 찬양도. 거기에 무엇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점도, 흠도, 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찬양에. 그 찬양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다윗은 행했는가 하면 7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여가 288명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배우게 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익숙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배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에 그때 찬양을 하게 해서 찬양을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찬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익숙하게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이 찬양을 부를 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연습해. 계속 듣고 연습하고. 제가 이제 토요일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주보를 올려놓지 않겠습니까? 거기 주보 보시면 우리가 주일에 부를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한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찬양을 펴고 불러보시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너무나도 쉽게 찬양을 배우고 또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듣고, 들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익히고, 배우고 완벽하게 익혀서 내가 찬양할 때에, 내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정한 예배.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멜로디도 잘 배우고 익혀서 잘 연습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외적인 모습도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앞에 서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세안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찬양을 황소를 드림보다 기뻐하세요. 그 찬양을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불러드려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세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시간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초심, 진심, 전심,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세안교회가 찬양을 잘하는 교회, 찬양을 통해서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저희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